지난 시간에 우리는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 나중에 보면 술람미 여인으로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그 여인의 자기가 생각할 때 단점, 그러나 그 단점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예를 들면 나는 피부가 검다, 외적으로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여인의 입장을 왕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왕의 병거의 준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건 제 뇌피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때 말이 검정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동물의 상징이 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인 중에 당신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게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병거로 선택되어서 준마임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도 충분히 영광스러운데 왕의 마차를 끄는 병거로 그렇게 선택이 되어서 온갖 금과 은의 장신구로 그렇게 치장한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의 말을, 바로의 병거를 끊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도 기막히게 해석해 주었지 않습니까? 포도원 지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는 일이 아주 그 당시로 보면 여인의 입장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데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같이 아름답도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오히려 양반 규수집의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서의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오빠들에게 가정 상태도 불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왜 오빠들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양반,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주 높은 고가댁의 이 규수가 할 수 있는 이 따은 머리,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목은 구슬개미로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를 가장 존귀한 자의 반열에 올려 세워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단점과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최고의 아름다움과 사랑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그 여인을 선대해 주시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발판으로 하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난 시간의 내용이 시각적이라는 거 혹시 지금 눈에 들어오고 계십니까? 시각적이다, 검은색, 그 다음에 네 목에 머리는 두 갈래로 따왔고 네 목에 금사슬이며 여러 가지 보석 꿰미를 들어보시면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예를 들면 금사슬을 금사슬에다가 은을 박아주리라. 다 시각적이죠. 조금 어려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항상 너는 어려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서 다시요, 시각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각이 아니라 후각을 살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본문에 보면 각양각색의 향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아름다움이 후각적으로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후각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의 고백을 주고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의 외모에 끌리고 여자는 남자의 향기에 끌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 제 말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남자에게서 향기를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오늘은 향기를 가지고 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신부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더 성숙해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 향이 뭐냐면 나도 기름이라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우리 12절 한번 띄워놔 주실래요? 12절, 나도 기름이 향을 뿜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13절을 한번 이어보면, 13절을 보게 되면 몰약 향주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고베로아 송이다. 고베로아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자생하는 식물인데 향기가 아주 좋대요. 그래서 이 특별히 세 가지가 이 여인과 이 주인공 남자의 사랑의 향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일단 뭐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나도와 몰약 그리고 고베라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품의 1, 2, 3위를 차지하는 그런 특별한 향이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나도와 몰약은 아라비아와 인도에서 수입된 수입품이었어요. 고베라만 이스라엘의 자생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향품들이 아주 중요한 의식, 결혼식, 그 다음에 고관 대작의 장례식,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왕의 즉위식, 뭐 이런 데에만 사용되던 향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깨트린 옥합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순전한 나도 한근,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 나도가 여기에 나오는 나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향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설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사랑하는 남자를 자기 자신의 모략 주머니 혹은 또 고벨 꽃송이에 비유하면서 그분의 향기, 그분에게서 나오는 사랑의 향취에 취해서 살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향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가서 기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그리스도 예수를 사모하고 찬송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랑의 향기가 자동적으로 묻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12절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12절이에요.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지금 왕이 침상에 앉아 있는 것을 이 여인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침상이 어떤 거냐를 논하기 전에 침상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만의 가장 은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 본문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미드라시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문을, 자기 자신만 계신 지성소의 문을 이렇게 낮고 천하지만 사랑하는 그 백성을 위하여 열어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언제나 남자는 왕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장 4절에서도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왕, 목동,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미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비친 이 남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보호해주고 섭리해줄 수 있는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관계가 여기에서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이, 아가서에서 남자는 언제나 중요한 왕, 목동 혹은 포도원 주인,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여자는 한 번도 공주라든지 왕비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아요, 아가서 전체에. 그러니까 여전히 신분의 차이, 도대체 접근할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먼저 그 여인을 사랑해주고 그 여인의 모든 영육간의 약함을 담당해주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존귀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왕의 침실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맞이해주고 있는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 궁정의 모습을,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이야기를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게 되면 왕이 침상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침상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침상이란 말이 히브리어 메사브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우리말에 무엇으로 번역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말로 조금 근접하게 번역을 하자면 소파, 침대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간단히 차도 마실 수 있고, 때로는 낮잠을 즐길 수도 있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환대할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일종의 식탁으로, 밥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본문의 전체 정서상 밥상하고는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가져다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만의 사랑이 은밀하게 펼쳐지는 곳이에요. 왕이 그의 침실, 그의 침상을 열어서 그 여인에게 공개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영광을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천한 여인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분의 높고 존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이 신분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고 그분의 궁정을 걸어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보좌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 침상을 제가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면, 왜 밥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묻죠. 사울의 집안 사람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두 발을 절게 되는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옛날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 잔멸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 앉게 하고 왕자로 취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그것을 적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기 위하여 그분은요, 온갖 박해, 모욕, 조롱, 핍박을 다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늘을 꿈꾸는 자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십자가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 본문의 의미를 바울 사도의 말을 통해서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왕의 침실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한 상속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세상의 영광을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을 우리를 생각하셔서 부디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랑의 상대로 선택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13절의 말씀은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아멘. 여인의 계속해서 고백이에요. 여인의 고백, 남자의 고백이 티키타카처럼 주고받아요. 일단 여러분, 여기 내 사랑,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도디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디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드 이렇게 불러요. 좀 어렵죠? 어떤 거냐면 사랑이란 말이 있어요. 도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디라는 말을, 사랑을 그 사람에게 실제화시켰을 때 이런 겁니다. 어떤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총각들, 우리 아까 영준이랑 찬양을 부렸던
손을 한번 들어봐, 영준아. 높이 들어, 높이. 괜찮아. 그 다음에 영준이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 평소에 그리는 이상형의 사랑이 있어, 없어? 쟤는 무슨 사랑도 모르는 애가.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던 사랑의 모습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이상과 딴판인 거 저도 잘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슬픔이고 고통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다시요, 그리는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조금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이 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런 겁니다. 남자가 그리던 사랑의 외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 여학생들이 그리듯이 피부는 하얀색의 남자, 키는 180 이상, 그 다음에 운동은 만능 스포츠맨, 노래는 잘 불러줘야 되고, 모든 그 다음에 기념일은 잘 지켜서 선물 줘야 되는 남자. 여학생들 지금 머리에 감정에 와 닿나요? 이게 안 닿으면 요즘 여학생들은 누구를 좋아하나요? 그리던 남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 내가 그리던 그 사랑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던 그 사랑 도디를 실제화된, 실제로 내게 나타난 그 모습을 도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오늘 그만합시다. 제가 생각해도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꿈꾸던 그런 그 여인들의, 남자들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꿈꾸던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얼굴은 심은하 닮아야 되고, 심은하를 아는 사람은 신세대예요. 아이들은 심은하 모릅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구체적인 상이 있잖아요. 성격은 온유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좀 나를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어요. 그런데 그 꿈에 그리던 사랑 도디가 실제 내 눈앞에 그 사랑이 완전히 사람화돼서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사랑이란 말이에요. 너 오늘 또 죽 썼어. 그런 동의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이상형이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사랑 도드라는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사랑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추상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람을 부르는 실제적인 호칭, 추상적이었던 것이 실제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머릿속에만 있었던 사랑이 실제화되어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내 사랑 도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사랑 도드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시 13절이요. 내 사랑하는 이를 무엇에, 그 사랑하는 자를 내 품 가운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품이란 말이, 품 가운데란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내 두 가슴 사이에 있는 모략, 가슴이란 말도 사실은 유방이라고 해야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생명, 미의 가장 생명인 가슴 사이에 있어요. 근데 그 모략이 어떤 거냐면 아주 진귀한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리던 그 사랑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자신의 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그 남자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모략은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신께 나갈 때 아주 이방에서 중요한 거였어요. 그 여인이 물론 남자들이 좋아하는 향기를 뜻하는 이 모략이기도 하지만 신비스럽고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모략 향주머니에다가 자신의 사랑을 비유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품 안에서 나타나는 흔적, 향기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요, 그 여인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왕이신 솔로몬밖에 없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에게는 진실한 사랑이고 가장 소중한 자예요. 생활을 하든지 종교가 되었든지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종교적인 제의식을 되었든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그랬대요. 종교 어떤 그 자신들의 신을 섬기러 갈 때 여인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신전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이것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자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이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세상을 향한 꿈이나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존재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향기로만 물들고 싶은 순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밤새 이 여인은 자신의 두 가슴에 이 남자의 머리를 파묻고 영원토록 그 향기에 취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어야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종교적으로도 인도하실 수 있으며 내 삶을 언제나 축복하시고 섭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유대의 그 미드라시나 이 탈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인의 두 가슴 사이에 있는 몰약 주머니는 원래 언약궤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초기 기독교 해석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구절을 두 가슴을 신구약 성경으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 몰약 주머니를 그리스도 예수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번역이 문자적인 것이어도 과히 틀리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내 가슴에 무엇이 있는가, 내 심중에는 무엇이 있는가, 나는 가장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직 말씀만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내게 다른 세상의 영광스러운 향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향기만 그렇게 물들일 수 있는, 가슴에 묻히고 싶어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여인은 자신의 우리 14절 한번 떼어놓을까요? 14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부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다, 이렇게 또 여인이 고백을 해요. 고베라도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나도와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향품 중에 하나인데, 고베라가 엔게디 평야 위에 자란다, 이건 조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엔게디는 사해 바닥 서쪽 광야 지역에 위치한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없냐면 포도원이 없어요. 농사를 지어요, 일반 농사. 오아시스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물 빠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포도 농사를 짓지 않는데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아주 이 시를 잘 따져 본 거지요. 그런데 엔게디가 무엇이냐면은 뜻을 번역을 하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염소의 샘, 이런 뜻이에요. 염소의 샘. 여러분, 우리 본문을 꼭 한번 읽어봐야 돼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8절 한번, 지난 시간에 읽었던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게 읽으려다가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이 여인이 지금 돌보고 있는 것은 염소 새끼예요. 그런데 자신의 사랑하는 그 남자를 엔게디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냐면 염소의 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업과 자기 자신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그 당시 목동들에게는 샘에게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엔게디 샘은 자기 자신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신의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갖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게 축복의 샘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몰약이 자기 자신과 남자와의 정적이고 존재적인 사랑을 뜻한다면 이것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까봐 혹시 아가서를 읽어보시는 목사님들이 염소의 샘, 이 샘이 굉장히 중요한
성적인 단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까지만 힌트를 드리고 설명을 못해서가 아니라, 설명을 해도 어차피 어렵겠지만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엔게디는요, 염소를 키우는 여인 스스로의 자신의 신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공급받는 놀라운 축복의 셈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이 남자는 절대적인 존재이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존재론적으로도 절대적인 존재이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그곳에서 샘을 열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염소를 먹일 수 없는 아주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존재론적으로도 그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샘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는 범사가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5절은 이제 남자의 눈에 비친 여인의 모습이에요. 15절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제가 그 주보에 이 뭐라고 할까요? 제목을 알려줄 때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뭐 이렇게 불러줬더니 이 우리 행정간사님이 이렇게 2번 반복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조예요. 강조. 히브리어는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반복이 언제나 최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장 아름답다라는 이야기이겠지요. 그런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야파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건 아주 우리 학생들이 쉽게 알아들 수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데, 야파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여신처럼 아름다운 존재. 여러분, 오늘 댁에 들어가셔서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당신은 내게 야파야 이렇게 얘기 한번 여러분들이 파닥 들을 것 같아요. 여신처럼, 요즘의 아이들이 꿈꾸는 최고의 미모를 가진 아이돌 같은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눈에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고요. 하나님 눈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남자의 눈에 여인이 그렇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예수님 눈에는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래서 아가서를 묵상하다 보면 참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나는 하나님을 과연 이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정말 여러분 깊이 한번 이 말씀을 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가서를 읽기 전에는 연애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고백했던 이 여인의 내면의 삶, 외적인 삶을 생각하면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요,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요. 영과 육이 모두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죄송합니다, 이 남자는 계속해서 이 여인의 눈을 비둘기의 눈에 비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의 눈이라는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해석을 조금 들춰봐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아가서 외의 문학에서 비둘기의 눈은 여인의 수줍음 혹은 여인의 순수함, 순결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가서에서 비둘기의 두 눈은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외모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 닮은 눈,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해석을 해야 맞아요. 즉 여자의 눈을 비둘기 모양에 직접적으로 비유한 거예요. 왜 그렇게 비유를 했냐고 책을 찾아보니까, 먹이를 줍기 위해서 목을 아래로 뻗은 비둘기는 이집트나 고대 근동의 미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진하게 화장된 눈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대요. 그러니까 비둘기 눈을, 화장한 눈을, 아름답게 가꾼 눈을 이야기한대요. 그 여인의 눈을 왜 비둘기의 두 눈에 비유했는지를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준비된 거 한번 자료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호루스의 눈 혹은 이집트의 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장한 모습, 저 모습이 무엇과 같은, 무엇으로 그려놨냐면 저게 비둘기예요. 두 눈을 화장을 진하게 하면 비둘기처럼 보인대요. 아니면 말고, 아니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진한 색깔로 눈의 윤곽을 새의 모양으로 그리는 것이
여인에 대한 최고 찬사였대요. 그러니까 여인의 외모, 여인의 가슴, 여인의 눈이 가장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 자주 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보는 이에게 거리감과 경외심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강한 매력을 나타내는 눈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눈을 바라보면서 매력이 가능한가? 제가 그 이집트에 갔었을 때 보았던 것이거든요. 매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가서에서는 이 비둘기의 두 눈이 무엇으로 쓰여지냐면 고고함, 그 다음에 높은 절개 이렇게 쓰여져요. 그러니까 순수함, 순결과 비슷함은 있는데 그냥 순수하게 순결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도도해야 될 여인이 고고한 멋을 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얼마나 최고로 여기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고고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고고한 채 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정말 여신처럼 생긴 사람이 고고하고 그 다음에 아주 도덕적으로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이 전혀 안 되시죠? 그래서 높은 절개, 그 다음에 여인의 고고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둘기의 두 눈 이렇게 아가서에서 가리키고 있다 해석을 해놨다고 합니다. 또한 여인의 눈은 여인의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눈의 역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여신처럼 아름다운 내 이상형인 그 도드가 그렇게 절개도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감 갖고 최고로 아름다운 존재다.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절개를 가지고 순결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에 때묻히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고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이렇게 비둘기 눈처럼 가장 아름다운 미와 절개를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절대로 죄에 때묻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 비둘기의 두 눈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나름대로 동의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비둘기는 한번 쌍을 이루면 절대로 다른 새와 짝을 이루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가 됐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유대교에서도 비둘기는 정절, 순결의 상징이었대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둘기, 말 못하는 새도 그리스도 예수만, 죄송합니다, 자기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 가장 고고하고 절개 있는 미를 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문헌을 찾아보면 미드라시에서는요, 비둘기의 눈은 이스라엘의 사명을 암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둘기가 순결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절기를 지킴으로써 순결을 지키며 비둘기의 색깔이 두드러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할례와 같은 관습으로 다른 민족을 가운데서 두드러진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색깔까지도 두드러진 그런 존재다, 미드라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두드러진 존재예요.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고,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드러지고 아름답고 귀히 여기니까 우리가 비둘기처럼 고고한 절개를,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 시대에 비둘기가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옴으로써 노아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가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정결하고 절개를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받는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어떤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 사상가인 오리게는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비둘기를 성령으로 이해하고 비둘기 같은 눈을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해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
비둘기 같은 심령이 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다. 말씀을 깨닫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둘기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띄워놔 주시면, 16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어여쁘고 어여쁘다라는 단어가 하나 바뀌었어요. 무엇으로요? 화창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화창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어 나임이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것이냐면 기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봤을 때 우울하고 우중충한 것이 싹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띄어지면서 얼굴이 밝아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예?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라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찬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고요. 사실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근심덩어리요,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멀리야 당연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바라보면 내 기분이 화창하게 맑게 열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그런 거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마지막이에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양목 들보. 드디어 나와 너가 아니라, 여러분 주격이 바뀌었죠. 무엇으로요? 복수로, 우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전혀 어울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당치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의 연합이 이 16절과 17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랑으로 연합하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함께 살아야 될 무엇이 필요하죠? 나는 차박을 좋아하니까 차가 필요하다, 뭐 그러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은 두 사람이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백향목과 잣나무가 다 어디에서만 나는 거죠? 레바논에서만 나는 특급 나무예요. 그래서 왕궁이나 신전, 귀족 저택 같은 것을 지을 때만 사용했대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머무는 집이 최고로 존귀한 재료로 지어진 아름다운 사랑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살펴 주기도 하고, 솔로몬의 궁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장차 우리가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번역에도 불구하고요, 이 본문의 초점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다는 것이 초점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들에 있고 포도밭에 있어도 사실은 백향목 들보가 있고 잣나무 석가래가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와 내가 사랑으로 함께 머무는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다, 그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고 있더라고요. 트램프 롱맨,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열심히 찾아서 아가서를 읽고 있는 트램프 롱맨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백향목과 잣나무로서부터 나는 향기는 그들이 함께 있는 공간을 친밀하고 은밀한 관계를 위한 둘만의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최고의 아름다운 곳에서 은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누구라고요? 나와 여러분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썩어질 장막을 벗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좋은 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론적으로도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어여쁜 존재예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답게 비둘기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잔뜩 머금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삶에서도 입증해내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